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월천자가 됩니다. 자, 월천자 그러면은 달이죠, 달. 그 소위 말하면은 옛날에 그러니까 인도에는 신의 왕국이잖아요. 신의 나라. 그러니까는 달도 신이고 해도 신이고 그동안에 쭉 말해보면 하수물도 신이고 바닷물도 신이고 나무도 신이고 신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이게 신의 개념은 달을 대신하는 신이 월천자입니다. 달을 대신하는 신이 월천자. 소위 말하면 달 신이 되지요. 그러면은 이 월천자 하면은 대체적으로 무엇을 상징하는가? 그 전에 주야신 기억나시나요? 네, 주야신. 그런데 이 주야신이 했던 역할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월천자를 보면은 연결을 해 보면은 같은 맥락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제 이 월천자는 한번 어떤 분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원문에 부유무량 월천자 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경전에 다시 무량한 월천자가 계시니 소위 말하자면은 그 무량한 월천자를 또 대표하는 10분의 천자가 계신다. 그런데 말하자면 월천자와 황계 광명천자와 중묘정 광명천자와 안락세간심 천자와 수왕 광명천자와 시연 청정광 천자와 보유 부동광 천자와 성수광 자재천자와 정각월 천자와 대위덕 광명천자 이렇게 해서 이 10분의 월천자가 계십니다. 이 10분의 월천자뿐만 아니고 월천자는 수도 없이 많은 월천자가 계시는데 그 수많은 월천자를 대신해서 대표적으로 나선 분들이 이 10분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10분들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계시느냐, 어떤 공덕을 가진 분들이 이 10분이냐 하면은 그게 섭덕원만이라고 쓰여 있는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덕을 섭한 것이 너무너무 원만한 그것은 뭐냐 그러면은 이 10분의 이 월천자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공덕을 말합니다. 섭덕원만이라는 말은 그래 여시등이 이 상수 화사 그러면 이 10분들이 상수 제자가 되십니다. 그러면서도 그 숫자는 또 끝도 gat도 없는데 이 상수 제자는 10분이다 이 말이에요. 개, 근 다 부지런하게 뭘 합니까? 현발합니다. 현발하는 것은 나타내주고 끌어내고 이것이 현발이거든요. 현발 무엇을 나타내주고 무엇을 끌어내느냐. 그러니까 무엇을 드러내주고 현자 무엇을 끌어내느냐 하는 겁니다. 중생 신보를 드러내주고 중생의 신보를 끌어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중생의 신보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마음보배를 다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이 마음보배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지를 몰라요. 우리가 자기가 지니고 있는 마음보배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모두 모르고 삽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모르고 사는 그 중생들에게 마음의 보배를 끌어내 주십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를 얼른 우리가 딱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만약에 신이라면은 마음 보배를 끌어내 주려고 하겠어요? 끌어내 주지 않고 너는 내 말만 들어 하면 되죠. 내 말만 들어 그러면은 너는 걱정 없이 잘 살게 해줄게.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요즘 신을 믿는 종교의 신관이에요. 근데 불교의 신관은 절대 같지가 않습니다. 불교에 분명하게 신이 있어요.
불교에. 그런데 불교의 신은 자기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 고유의 공덕과 고유의 기능을 끌어내 주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신들이에요. 충분히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이제 그 말을 이게 이제 청량 스님은 그 말에 대해서 이제 더 쉽게 알기 좋게 주석을 내신 거예요. 현발 중생 신보자는 그랬죠. 중생의 마음 보배를 뭐예요? 드러내주고 끌어내주고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수주견월이면 정유연이 발광이요. 수주하면은 무엇이 수주냐? 구슬 같은 물. 그러면 무슨 물이 구슬 같은 물이에요? 예, 금방 다 알겠죠? 구슬 같은 물 그러면 맑은 물이란 말이죠. 맑은 물에는 달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죠. 맑은 물에 달이 보이면은 달이 보이면은 유윤이 발광이요. 그렇게 물이 맑아버리면은 달이 보이도록 물이 맑으면 이 말이에요. 거꾸로 말해서 뜬 달이 보이도록 물이 맑으면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면 유윤이 발광이에요. 흐르는 것이 물이 흘러서 흐를 요자 흘러서 멈추지 않고 흐르는 것이 유윤이에요. 지금 윤태가 해준다지요. 지금 그래서 유윤이 발광하는 것은 뭐예요? 빛을 발하고 그러면은 그렇게 흐르는 물빛에서 물빛이 바라죠. 달밤에 한번 가보세요. 물빛이 번쩍번쩍 바라죠. 달밤에 물빛 느껴보신 일이 있죠, 모두? 예. 그렇게 자기 빛을 그렇게 드러내듯이 인간의 마음법에도 그렇게 드러낼 수가 있는데 인간의 마음법에를 어떻게 하면 드러낼까? 물이 맑아져야 달이 비추듯이 내 마음도 맑아져야 달이 비치겠죠. 마음법에가 나오겠죠. 예, 그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이제 그런 말은 여기서는 화엄경이기 때문에 생략이에요. 이 정도만 하면 돼요. 두 번째로는 정심우연이면 청정한 마음의 반연을 만나면 그럼 청정한 마음의 반연을 만나는 건 뭡니까 지금? 지금 오개가 없고 탐진치가 없는 사람이 상대방을 만나는 거예요. 이제 청정한 마음이란 건 그냥 청정한 마음이 아니죠. 무슨 말씀이 되죠? 예.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인연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자유지발이라. 참 청량스님 글도 어떻게 이렇게 잘 쓰시는지 말도 못해. 그렇게 되면은 자비가 흘러가지고 자유 흐를 유자죠. 자비가 흘러서 상대방에게 지혜가 나오도록 만들어준다. 이게 자비심이 팍 흘러가지고 여기서 지혜가 나오면은 뭐가 그럽니까 지금? 정심우연이기 때문에요. 깨끗한 마음, 계율도 청정하고 탐진치도 없어지고 번뇌망상도 없어져. 그런 사람이 반연을 만났더니 그 사람 마음속에서는 자비심이 줄줄 흘러나오죠. 자비심만 나오면은 자비심만 있고 그러니까는 지혜가 없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자비심도 남에게 이익을 주는 데는 이익을 주는 방법이 있어야 돼요. 이익을 주는 방법. 그것이 지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무조건 이익을 준다고 주기만 하면은 그 이익은 이익이 아니라 상대를 해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자비심 뒤에 따라 나서야 될 것은 지혜지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자비심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은 이것은 세상에 조그만치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것은 일반적이고요. 진짜 큰 것이 나옵니다. 생여기발의 정인이 현현이요. 생여기발의 정인이 현현이요. 이 생이 마감이 됩니다. 내 몸뚱이가 끝나요. 생이 마칠 요자지요. 맞춰서 그러면은 기발납니다. 다음 생으로 이어지는 것이 기발이에요. 다음 생으로 이어질 적에는
무엇이 나타나게 되어 있느냐? 정인이 따라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정인. 자, 내 몸 버리고 다음 생으로 이제 태어날 적에 잘못된 씨가 있으면은 잘못된 씨가 그대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지금. 그것이 정인이에요. 자기가 한 만큼 내생의 과보를 그대로 받아요. 그러니 다른 것부터 아니고 자기 생명을 끊어버린 사람의 이것은 정말로 자비종자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끊어졌기 때문에 나를 버렸거든요. 이해되시죠? 이러면 내생의 과보가 이거는 말할 수가 없어. 일생을 억겁을 좋은 일을 했다가도 금생에 그렇게 잘못 가버리면은 그것은 방법이 없어집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 생이 마감되고 다음 생으로 받을 때에는 반드시 그 사람이 일생 동안 살아왔던 그 씨가 그 다음에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거 정인이 현발은. 되시겠죠? 생유성성이면 태어난다는 것이 무엇에 의해서 태어나느냐? 태어난다는 것은 하늘에, 육에서는 하늘로부터 품수를 받았다. 하늘로부터 내가 태어나게끔 됐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만들어줬다. 창조했다. 이러잖아요. 네, 이것을 이런 말씀을 하시기 시작한 성인 중에 제일 먼저가 부처님이라고요.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생은 어떻게 해서 태어나게 되느냐? 내 성품으로 말미암아서 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성품으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으로 말미암아서 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마음이 일어나면은 그 자리가 기가 모이게 돼 있고 기가 모이게 되면 하나의 생명체가 이루어져요. 기가 없으면 생명체는 물질적으로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물질은 기가 움직이는 곳에 물질은 움직인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에서 뭐냐? 요비에이비니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요자는 이것은 이것은 깨달음입니다. 네, 요자는 끝난다는 말도 되고 요달랬다 하면 깨달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깨달음이라는 것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밖에서 나한테 들어와서 깨달음이라는 거 있는 것이 아니다. 내 마음의 지혜가 열리는 거, 이 속에 없는 지혜가 밖에서 와가지고 생기는 지혜는 없어요. 이 속에 있는 지혜가 구름이 거치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속에 있는 지혜가 번뇌망상이 없어지니까 나올 뿐이지 내 마음속에 없는 지혜가 밖에서 이렇게 굴러다니다가 내 머릿속으로 쏙 들어오는 이런 지혜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치시는 분이 누구예요? 부처님이요. 부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의 이런 법을 공부할 복을 가진 여러분들은 얼마나 큰 복을 지었는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생여 불생이 무의요. 생과 사가 무의요. 이 말이에요. 불생은 사잖아요. 없음이죠. 예? 생과 사가 둘이 아니고 발은 내 발기 본심이라. 이 발자는 뭐냐? 발자는 그 본심, 근본 마음이 딱 끌어져 나오는 것이 발자예요. 자, 그러면은 현자는 뭐가 현자냐? 여기서 이 원문에서 개근 현발 중생 신보 하시니라 원문에 나왔죠? 네, 현발입니다. 이 현자는 뭐냐? 현자의 의미예요. 자기가 지었던 것이 나타나는 것이 현발이에요. 현자는 자기가 선업을 지었으면 선업이 나타나고 악업을 지었으면 악업을 지었고 이것이 현자예요. 나타날 현자예요. 발자는 어떤 뜻이냐? 내 근본지, 내가 가지고 있는 본래 지혜가, 본래 마음이 여기 안에 있다가 번뇌가 거침으로 인해서 딱 나오는 것. 이 사람은 발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본심이 바라는 것이다. 고로 자, 모든 인연 좋고 나쁜 인연에 의해서 드러난 것과 현자, 인연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을 현자 쓴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발자는 뭐예요? 자기 본심이 드러나는 것은 발자다 그랬죠 지금. 그래서 인연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과 그 본심이 끌어져 나오는 것은 이 두 가지를 쌍으로 가렸다. 쌍으로 가린 것이
가려준 분이 누구냐? 이 월천자다. 월천자께서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만나고 있는 인연, 좋은 인연, 나쁜 인연 전부 너희들이 전생에 지어서 받는 인연이다. 이것이 인연은 전부 자기가 지어놓은 것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그랬죠. 지금 네 마음 속에 좋은 마음, 나쁜 마음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지금 나오는 이 마음, 이것은 뭐겠어요? 마음이 나오는 것, 이것은 어디서 딴 데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네 속에 있는 놈이 그냥 나온 것이다. 얘가 됐죠? 그냥 나왔지 지혜가 딴 데서 싹 와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한 번 들어가지고 이것이 다 자기 것 될 수는 없어요. 그래도 거의 어때요? 윤곽이라도 가닥은 나나요, 안 나나요? 가닥이 나지요. 네, 가닥이 나면은 이 공덕만 해도 엄청난 공덕입니다. 자, 그럼 밑으로 가봅니다. 월천자에서 이 천자를 쓴 것은 무엇 때문에 월천자하고 하늘천자를 썼느냐 그러면은 자유자재한다는 뜻이 있고, 하늘만큼 자유자재하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하늘은 통하지 않는 데가 없어. 하늘을 막을 수 있습니까? 하늘을 뭘로 막을 수가 있나요? 아무 것으로도 하늘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운 거예요. 자, 그래요. 우리 본성이 또한 하늘과 똑같아서 내 본성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본성을. 자, 그렇게 이제 자재에 의고, 또 하늘 천자는 광명의 뜻이 있어요. 광명은 뭡니까? 비춰주는 것이에요. 환히 밝은 뜻이 하늘에 있다. 하늘은 밝음의 뜻이고, 또 마지막은 하늘은 청정의 뜻이 있다. 하늘에다 대고 아무리 더러운 오물을 쏟아부어도 하늘에는 한순간도 그 오물이 하늘을 물들일 수가 없어요. 하늘을 물들여지던가요? 안 들여지죠. 자, 우리 본래 마음은 아무리 내가 잘못하고 또 악업을 짓고 또 악업을 져도 본래 마음은 더럽혀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본래 마음은 더럽혀지질 않는데, 근데 작용을 못하는 이유는 껍데기 마음들이 본래 마음을 이렇게 에워싸고 있어버려서 껍데기 마음 속에 묻혀있기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본래 마음이 마치 금덩어리가 돌멩이 속에 숨겨져 있어서 못 나오듯이, 이해가 되시죠? 아무리 금이라도 돌멩이가 꾹 전부 둘러싸버렸는데 어떻게 나와요? 그러면 이 금덩이 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을 부셔내면은 금은 나오지요. 그러면 우리 마음 속에 이 본래 마음이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번뇌망상을 부숴내면은 본래 마음은 그냥 나온다. 되시죠? 자, 지론의 말하기를 천유삼종하니, 하늘이라고 하는 데는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이런 인천이니 인간이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 제왕이요. 그리고 인천세계에는 뭐라고 말하냐? 인천세계의 왕은 제왕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제왕이요, 대부분이 대중이 모이면 제왕이 있죠. 이건 대중이 모이면 한 나라의 왕들이 있잖아요. 전부 다 제왕인데, 그러면은 이 제왕은 자기 특별하게 제왕의 종자가 있었던가? 제왕의 종자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도 전부 제왕할 수 있는 자질 다 가지고 왔어. 그런데 왜 그 마음을 여러분은 꺼내서 쓰질 못했는가? 너무 늦었다고, 너무 조금은 좀 후회 안 되나요? 너무 늦었죠? 안 늦었어요? 늦었죠? 네. 안 늦었다고 그러세요. 80 넘어도 시작만 하면 돼요. 네, 시작만 하면은. 예. 예, 두 번째는 생천이니, 그래서 천상에서 이게 나는 겁니다. 이게 천상에 가서 천상에 태어나는 것이니, 위 욕계, 색계 등이요. 여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욕계라 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 한 단계 올라가면 색계라 한다는 건 다 우리가 공부해서 알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사실상
여기에서 욕계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몸을 받아 살 수가 있는데요. 색계에 가서도 몸을 받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색계의 천상에까지 가려면은 그 공덕이 업이 얼마나 가벼워져야 거기에 갈 수 있는지 말로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천상에 가게 되면은 최소한도로 무엇이 걱정이 안 되느냐? 수명에 대한 걱정이 없어요. 천상의 일일 일야가 여기 내려오면은 몇백 년이 돼버려요. 거기서 하룻밤 자고 오면은 여기에는 아무도 없어. 에? 그러니까 수가 걱정이 없는 데가 천상이요. 예, 이게 생천이요. 세 번은 정천이라 그래. 이 하늘은 정말로 맑고 깨끗한 것이 하늘이다. 그러면 이 의미를 누가 다 가지고 있느냐? 개개인이 다 가지고 있어요. 개개인 우리 속에는 이것이 다 가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이 마음을 꺼내 쓰지 못할 뿐이구나. 이렇게 아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달월자, 달은 뭐냐? 먼저 월천자 했는데 달월자가 나중에 나왔죠, 지금. 모자를 결자의 뜻이 있는데 달이 왜 모자를 결자가 있느냐면은 둥글둥글 하다가 보름만 지내면은 줄어들고 금음 되면 없어져 버리잖아요. 이렇게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자꾸 휴결이 돼요. 이그러져서 없어져 버린단 말이야. 달은. 그래서 이게 달월자는 이그러질 결자인데요. 휴결고로 이그러져서 없어지기 때문에 하면에 파지가보는 파면에 둥근 이게 완성체, 다리 완성체를 이게 파지가보라고 합니다. 지금 파지가라고 하는 여는 둥글둥글한 놈입니다. 지금 그거는 무엇으로 그렇게 다리 둥근 것을 이루냐 그러면은요, 수정소성으로 수정 물정기에 의해서 이루어진답니다. 달은 물정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달이 물정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본 옛날 부처님 눈 기가 막힌 거예요. 실제로 바다에 있는 모든 물은 달 기운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여러분 알죠? 예, 달 기운에 의해서 움직여요. 달 기운에. 달과 물은 직결돼 있어요. 연결돼 있어요. 그런데 그 달과 물이 관계된다고 보시는 부처님 2500년 전에 어떻게 그런 안목이 나왔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해 볼 수가 없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수정으로 이루어진 것이 달이다. 그래서 능조니 능이 수정기기 물정기이기 때문에 능이 차요. 추울 수가 있고 또 능이 정기니까 수정이니까 빛이 난다고 해요. 빛이 날 수도 있고 추우면서도 빛나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 수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표보살득 청량자여 보살이 청량의 자비를 얻고 조생사야라 생사의 밤을 비춰준 것을 표한 것이다. 나타낸 것이다. 이 표자는. 그러면은 보살이 공부하는데 어떤 자비가 있느냐? 청량한 자비가 있다. 보살은. 그리고 이 보살의 청량 자비는 뭘까? 사람은 무엇이 문제냐? 번뇌가 일어나면 열기가 나요. 사람은 화가 나면은 열기가 나지요. 이 탐진치가 일어나면은 열기가 나지요. 이 열기를 식혀주는 거예요. 이것이 달이 해주는 거예요. 달이 열기를 식혀주는 그런 자비심을 얻고 또 생사의 컴컴한 밤을 비춰준다. 생사의 밤 속에서는 생과 사가 가닥이 안 나. 안 보여서 이거 그 컴컴한 세계를 비춰놓고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이치의 근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달은 생사의 밤을 비춰줘서 모든 사람이 이치 속에 살도록 만들어준다.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다름 아닌 월천자가 하는 역할이다.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래 여기에는
이제 그렇게 이제 청량 스님은 하셨는데, 예, 통연 장자는 뭐라고 했느냐? 무박, 무착, 해탈, 회양이다. 무방, 얽매이지 않죠? 무착, 집착이 없죠? 그러면 무방, 무착은 뭐예요? 바로 그 해탈이 된단 말이에요. 해탈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무박, 무착이 해탈이다. 되시겠죠? 우리가 지금 해탈을 얻어지다 날마다 축원하잖아요. 해탈의 뜻이 뭐라고요? 무방, 무착이다. 자, 얽매이지도 않고 집착도 없는 해탈. 해탈로 회양을 한다. 우리 그 공부는 마지막에 우리가 이루어야 될 자리가 어디냐? 해탈에 이르러야 된다. 해탈에 이르르니까 거기에 해탈 속에는 생사가 있나요, 없나요? 생사의 고통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네, 이렇게 해서 월천자를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일천자로 이제 바로 넘어갑니다. 일천자로 바로 넘어가면은, 자, 부유무량 일천자하니 다시는 끝도 갓도 없는 일천자가 계셨는데, 그러게 일천자가 많은 일천자 중에서 10분의 일천자가 또 대표로 나서잖아요. 그래서 이 10분의 일천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소위 말하자면 일천자가 나타납니다. 광염한 천자와 수미광 가해경당 천자와 이구보 장엄 천자와 용맹불태전 천자와 묘화영 광명 천자와 최승당 광명 천자와 보계 보광명 천자와 광명한 천자와 지승덕 천자와 보광명 천자라. 그리고 이게 10분 일천자가 이게 등장을 합니다. 자, 일천자는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냐? 여시등이 상수하사 이런 분들이 상수 제자가 되셔가지고 기수가 무량하니 그 숫자가 끝도 갓도 없는데 끝도 갓도 없는 그 숫자 가운데서 10분이 상수가 되신 겁니다. 지금 객은 수습하야 모두가 다 부지런히 닦아 익힌다. 자, 알아야 될 것이 월천자, 일천자 정도 한 분들도 부지런히 닦아서 익히잖아요. 예? 닦아 익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슨 핑계 댈 게 어디가 있어요? 핑계 돼야 돼요, 안 돼요? 예? 부지런히 닦아야 되겠죠? 네. 자, 그러면은, 예, 그래서 이 중생을 이익시켜가지고 정기선근 하시니라. 그 선근을 정장시켜 주는 것이 해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잘못하면 악이 정장할 수가 있고 선이 정장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일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마지막 마무리를 느닷없이 그냥 홀로 자살해 버린다든지 이러면은 이 심성 가운데 굉장히 나쁜 악종자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끝내 못 이긴 거예요, 본인이.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면요, 이것뿐만 아니라 잘 살다가 마지막 실수를 해서 엉뚱한 죄를 지어버렸다. 이것도 마찬가지요. 이것도 악종자를 자기가 끝내 억제하지 못했다, 제어하지 못했다 이 말이라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참여하고 반성해야 되는 것이 뭐냐? 머리 털끝만큼이라도 악종자가 내 몸에 붙어있지 않도록 참여를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날마다 참여를 해도 악의 종자가 선악의 종자가 반반씩이어가지고 언제 여기에 풀쑥 뛰어나올지 몰라, 아무도. 예? 그러니까는 그런 것을 누구 어느 개인에게 국한해서 이건 잘못했다 할 수가 없다고요. 우리 모든 중생은 그런 종자들이 속에 스며 있다고요. 이해가 되지요? 그러면은 그 종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극복하면은 그 사람은 인생 성공이에요. 되시겠죠? 예, 대부분이 세상 사람들이 사회에서
돈 벌고 명예 얻는 것만 성공으로 착각하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 예, 명예 얻는 것만. 그건 절대 진정한 성공이 아닙니다. 가졌던 거 다 잃고 나니까 한번 쓱 웃으면서 아,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지 거기에 매달릴 것은 아니로구나. 이걸 가지고 딱 전환하면은 이 사람은 한 번 성공했던 만큼 다른 데서 더 큰 성공을 또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공궁에 처해서도 거기서 한 번만 웃으면은 거기서 또 몇 배로 성장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또 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경계, 아무리 나쁜 경계가 와도 좌절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좌절할 필요가 없죠. 이해가 되셨죠? 자, 우리는 늘 악종자는 멀리 떨쳐내고 선근을 길러내는데 진념을 다해야 되겠는데 이 일을 책임지고 나서서 해주는 분이 일천자예요. 일천자는 선근을 증장시켜줍니다. 자, 그러면 이 일천자는 어떻게 해서 선근을 증장시켜주느냐? 거자 판업하야. 자,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서도 일을 하는 것을 판업이라고 합니다. 판업. 이거 중국에 가면은 이 판자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사무실도 이거 판공실이라고 그래요. 중국에는 판공실 이 자를 써요, 그냥. 그러니까는 우리는 사무실로 쓰지요. 거기는 판공실. 그러면 거기는 일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무 보는 곳이다 이 말이라요. 그래서 이 판업 그러면 일을 한다 하는 것이 판업인데 어디서 일하느냐? 있는 자리에서 일한다가 거자 판업이에요. 있는 데서 일을 해. 쫓아다니면서 일하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거자 판업에서 있는 데서 일을 해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성취시킵니다. 본행 등 이익야라 그랬어요. 본행 등 이익을 성취시켜준다. 그러니까는 이게서 본행 그러면 뭐가 본행이냐? 자기가 맡은 일, 본행. 예, 또 여기서 이게 여기서 이제 경전에서는 근본행 그러면 근본행은 뭐가 되겠어요? 보살행, 열애행 이런 것들이 전부 근본행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살행을 못해 근본행을 지금. 예? 그래서 근본행 등 이익을 성취시켜 준다. 그러면 이 일천자는 쫓아다니면서 이런 것을 성취시켜 주는 게 아니라 일천자 제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도 자기가 하는 일은 판업이란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면서 하는 일은 무엇을 하느냐? 자기가 맡은 일, 근본행을 성취시켜주고 그리고 모든 중생에게 이익을 성취시켜주고 이런 역할을 가만히 앉은 채로 하는 것이 일천자다.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생장곡가하고 계부각하 등은 이거 생장곡가하고 계부각하는 뭐냐 그러면은 해가 하는 일입니다. 이제 해가 하는 일. 여기 해는 빠졌지만 글자에는 이게 여기서는 이게 일천자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빠졌어도 해가 하는 일 이렇게 넣고 봐야 되거든요. 해가 하는 일은 곡식과 나락을 생장시켜주고 그래서 햇빛을 받지 않으면은 식물도 자라질 못해요. 식물도 자라지 못하고 사람도 햇빛을 받아야 건강하대요. 햇빛을 받아야 너무 햇빛 안 받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건강을 잃는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을 이게 곡식들을 생장시켜주고 이게 해가 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하느냐? 이제 불법으로 돌아오면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만 가지 곡식을 생장시켜줘서 만 중생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일천자가 하는 일이 불법으로 들어오면은 계부각하여 깨달음의 꽃을 피워준다. 깨달음의 꽃을 피워주는 것은 뭐겠어요? 자, 우리 속에는 각화가 이 속에 들어있어요. 내 마음속에 각화가 들어있는데 이 마음속에 들어있는 각화가 못 나와. 계부하질 못해.
열고 나와야 꽃을 피워줘야 되거든요. 열고 나오질 못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번뇌망상 때문에. 번뇌망상만 없어지면은 각화가 싹 문을 열고 나와서 꽃을 피워준다. 이 역할을 해가 해준다. 어두운 이게 문 속에 갇혀 있는 이 각화를 문을 활짝 열고 싹 나와서 꽃을 피울 수 있도록, 깨달음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그러면 모든 중생을 깨닫게 해준다. 깨닫게 해준다. 되시겠죠? 그래서 이 정장선근이라 선근을 정장하는 것이 하는 역할을 한다. 선근을 정장시켜주는 일을 이거 해가 한다. 자, 그 밑으로 가봅니다. 일자는 신란이, 아까 월은 결란이 그랬잖아요. 달은. 예. 근데 이 해는 결이 없어요. 이그러지질 않아요. 해는. 예, 해는 이그러지지 않기 때문에 꽉 차 있는 것이니. 상충실고로 항상 꼭 차 있기 때문에 하면에 역파지가보가 그 원 상태입니다. 이거 동그란 그 상태가 무엇으로 이루어졌느냐? 화정으로 소성이라. 불정기요. 아까 다른 무슨 전기? 물전기. 물전기로 이루어졌죠. 해는 불전기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존재시키는 가장 대자연의 위대한 힘, 해와 달이에요. 그러면 해와 달인데 그것을 현실로 하면은 물과 불이죠. 물과 불. 이 세상 모든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는 것은 물이요, 불이다. 되시겠죠? 자, 그래서 능렬능존이 능이 뜨겁고 능이 비춰주나니 보살지조를 드러낸 것이다. 보살의 지혜가 이 세상을 비춰주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보살이 가는 데마다 지혜를 열어주고 다니듯이 이 일천자는 이 세상 곳곳마다 이 밝음을 비춰주는 것이 일천자가 하는 일이다. 되시겠죠? 네. 또 일이 양덕이요 해는 양의 덕이요 월이 음덕이라 달은 음의 덕이라. 일릉파민이 하나는 어둠을 딱 없애주는 것. 파자니까 없애주죠. 없애주는 것이니 그건 뭐냐 그러면은 표 근본 파옥이요 근본적으로 의혹을 깨트려주는 놈이에요. 일릉 청량이니 하나는 능이 청량한 것이니 그러면 여기서 근본 파옥하는 놈은 해가 할 일이고요. 하나는 능 청량이죠. 맑고 서늘하게 해준다고 그랬죠. 그것은 달이 하는 일이라고요. 전번에 나왔던 달을 여기서 한 번 더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건 뭐냐? 후등익물이니라 후득으로 만물을 유익되게 하느니라.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근본지와 후득지를 한 번 더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본 파옥하는 것은 근본지, 후득익물은 후득지 이거거든요. 근본지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날 때에 가지고 태어나는 지혜가 근본지입니다. 근데 이 근본지가 발휘를 못하잖아요. 발휘를 못해. 근본지는 있긴 있는데 근데 발휘를 못하는 이유는 탐진치와 오개에 가려가지고 발휘를 못한다 그랬죠. 그러면 탐진치 없애지고 오개를 지키게 되고 이래서 후득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후득지가 아니고 다시 근본지가 나온 거예요. 근본지가 가려져 있어서 못 나오다가 나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근본지라고 말하지 않고 후득지라고 말하는 이유는 똑같은 놈은 똑같은 놈인데 가만 놔뒀으면 근본지는 갇혀 있고 말아. 근데 부시고 나왔으니까 후득지라고 그래요. 이해가 되시겠죠? 예. 그래서 이게 근본지로 의혹을 파는 놈이고 이게 다른 청량한 것이기 때문에 후득지로 만물을 이익되게 하는 것이 이게 달이다 역할이었다. 그래서 해의 역할을 분명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달을 끌고 와서 대구를 만들어 준 거예요. 되시겠죠?
자, 거기에 법의를 그랬어요. 법의 날. 여기서는 그냥 해가 아닙니다. 법의 태양입니다. 법. 예. 법을 가진 법 이제 해입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법의 태양이라고 하지 말고 법을 닦는데 네 가지 태양 이렇게 해보세요. 예, 네 가지가 있는데 일은 파암여해요. 어둠을 파한 것이 딱 지혜와 같고 그러면 어둠 파한 것 지혜와 같으니까 해는 지혜를 상징하고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러면 달은 덕을 상징하고 이래줘야 옳겠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연여지요. 그 비추는 것이 딱 비춰가지고요. 비춰져가지고 이게 나타나게 한단 말이에요. 조연하기를 하는 것은 지혜와 같고 그러면 이 앞에 해자와 뒤에 나오는 지자를 합치면 지혜잖아요. 그런데 해자와 지자의 의미가 약간씩 다르죠. 그래서 합쳐서 지혜와 같고 세 번째는 윤정은 여해탈이요. 해가 둥글둥글하면서도 때 하나도 믿지 않은 것이 윤정이거든요. 이 윤자 바퀴윤자 둥글윤자거든요. 그러니까 둥글둥글하면서 깨끗해요. 그것은 해탈과 같고 해탈과 똑같은 모습이고 네 번째 삼불상이가 위에서 나온 말한 세 가지가 서로 떠나지 않는 것. 세 가지가 뭐겠습니까? 지, 해, 해탈 이거예요. 지와 해와 해탈 셋이 서로 떠나지 않아요. 다 있어. 한꺼번에 다 있어요. 다 있는 것이 여동법계라 마치 법계와 똑같다. 이 오주 법계에는 이 셋 중에 하나만 빠져도 법계가 형성되지 않는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데는 지혜해자와 지혜지자 그리고 해탈 이 세 가지가 빠지면 안 된다는 점이에요. 빠지면 안 돼. 다 이것이 갖춰져 있어야 이 세상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청량 스님이 주석을 내셨고 이 통연장자는 이 법계 무량 회양이니라 법계 무량 회양에 무량한 데 들어가는 회양이다. 끝도 갓도 없는 법계에 들어가는 것으로서 회양을 한다. 온 우주 법계가 바로 나와 하나가 되는 그 경지에 회양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데에서 대부분이 온 우주는 하나의 집이요. 삼계, 욕계, 색계, 무색계는 하나의 꽃이요. 하는 말들이 전부 이런 데서 다 나온 말들입니다. 되시겠죠? 자, 그러고 나서는 여기에 두 번째 이름에서 뭐가 있느냐면 수미강 과해경당 천자라고 하는 여기 말이 나오는데 이 말에는 조금 재밌는 것이 있어서 요걸 여기서 설명을 하고 갑니다. 과해경당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과해경당 천자잖아요. 두 번째 천자. 이 천자는 위악자는 외기조명이요. 이 악을 하는 사람은 그 밝은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도둑질하는 사람, 뭘 하는 사람들은 밝은 걸 싫어하지요. 예, 죄 짓는 사람들은 밝은 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명이요. 위선자는 선을 하는 자는 경기 판업이니 선을 하는 자는 뭐냐 그러면 그 판업을 공경한다. 그 일 처리하는 것이 너무 공경스럽단 말이에요. 하나도 모르는 것이 없고 하나도 막히는 것이 없고 하나도 걸리는 것이 없고 너무 분명하게 하는 것이 와 정말로 밝으니까 좋구나. 밝으니까 좋구나. 이렇게 공경을 합니다. 하나니 이사처출이라 이로써 처출 이것은 딱 여기서 뭐냐 그러면은 이 가의 경당은 다른 천자보다 좀 더 처출 뛰어나요. 뛰어나기 때문에 고로 이명당이라 이름을 깃발당자를 넣어가지고 더 두드러지게끔 이름을 붙였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이름을 봐도 이름 하나하나 속에 이 신들의 작용, 기능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큰일 났네.